길어요. 자,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26절. (14절에서 26절) 자,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 예린이부터 14절, 그 다음에 우리 박일인 선생님 15절, 요한이 16절, 보미 선생님 17절, 나루 선생님 18절, 그 다음에 허성민 선생님 19절, 그 다음에 우리 예주가 20절, 권현서 선생님 21절, 은찬이 22절, 시연이 선생님 23절, 그리고 24, 25, 26은 24, 25, 26은 24절 제가 읽고 25, 26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자,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세마감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두고 관한 메사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까.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식하는 게 절할 수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번엔 네 살이 궁에 가득하여 사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을 치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요즘 농사며 사람에게 명령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그냥 서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운 거 이곳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붙든 사람을 세워주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안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오, 너무 잘 읽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 이스라엘 중에서 남유다라 그랬죠? 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 남유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폐역하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다.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다. 그 예언한 말씀대로 남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했냐? 귀족, 왕족의 자녀들을 먼저 첫 번째 포로로 끌고 갔어요. 자, 왜 그랬을까? 나라를 다스리고 정책을 거의 주관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귀족과 왕족인 사람들이죠.
귀족과 왕족인 사람들의 자녀들을 데려가는 건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포로예요. 인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하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정도? 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화 됐었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때 우리나라 사람도 이름이 바뀌었어요. 일본식 이름으로.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철저하게 너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폐하를 섬겨야 되고 일본 사람처럼 행동해. 알았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꾸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왕족의 자녀들도 이름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이지만 1장, 2장을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자, 1장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귀족의 자녀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된 되게 똑똑하고 학문에 능통하고 습득력이 빠르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왕궁에서 따로 분리를 했어요. 와, 이 이스라엘 출신인데, 이 유다 사람인데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실하고 이런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자. 자, 이 당시 다니엘과 친구들은 한 15살에서 한 17살 정도? 자, 누구예요? 지금 딱 걸린 사람. 누구? 그렇지, 우리 예린이, 은찬이, 뭐 민성이 딱 어때요? 중고등학교의 나이예요. 이런 아이들을 똑똑하고 이렇게 습득력이 빠르대요. 자, 그럼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어쨌든 왕궁에서 특별히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어요. 자, 무엇을 가르쳤을까?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에서 섬기는 우상신이 누구가 있으며 그 우상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그 우상신을 시키는 대로 우리 바벨론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등등등 전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1장 8절 한번 눈으로 봅시다. 자, 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로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이건 다니엘만이 이렇게 뜻을 정했다. 성경에는 다니엘은 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니엘과 그 뜻을 함께한 세 친구들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뜻을 정했대요? 그 왕궁에서 지금 무엇을 배웠다 했어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다 했죠? 특히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 그 바벨론 우상신들에게 막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을 먹도록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 그건 바벨론의 그 우상신을 너희가 이런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삶에서 살아야 돼. 교육시키기 위해, 세뇌시키기 위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대요? 뜻을 정했대요.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자, 단지 음식이 더럽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 음식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의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그 믿음의 의지를 꽉 지키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음식 자체가 더러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우상신을 섬기고 우상신의 문화 속에 그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나는 아니야. 뜻을 정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오히려 이것으로 내 의지를 꺾지 않겠어.
내가 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꺾지 않겠어 라는 정말로 그 정신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거랑 약간 비교를 해서 술 먹느냐 안 먹느냐 항상 논쟁이 있어요. 야, 술 먹어도 돼,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말 꼭 들어요 여러분. 자, 술을 몇 잔 먹느냐, 아니야 먹긴 먹어도 되는데 뭐 이렇게 좀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만 않으면 돼,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술을 마시는 그 자리에서 술 한 잔 먹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제 하나님, 제 예수님 믿는다 하지 않았어? 제 교회 다닌다 하지 않았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 술 한 잔 앞에 나는 예수님 믿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의 의지를 굳게 나는 보여줄 거야. 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나타낼 거야 라고 뜻을 정한다면 그 술 한 잔 쉽게 마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마시지 않아요. 한 잔이냐 두 잔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취하냐 안 취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술 한 잔, 내가 어쨌든 이 자리에서 그 술 한 모금 먹는 그 모습 자체가 내 의지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뜻이 있느냐 없느냐 보여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의지가 보여진다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친구들은 채식만 먹어요. 왕의 그 궁전에서 이방신에게 드려진, 우상신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자, 어떤 사람들은 역시 채식주의가 좋아, 채식주의를 해야 건강해져,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학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뜻을 정하는 그 의지 가운데,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그 얼굴이 막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홀쭉해지고 막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보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지와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사 누구보다도 밝은 얼굴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게 공부를 하고 더 지혜롭게 그 이렇게 수련을 마칠 수 있었대요. 자, 그런 다음에 2장으로 가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꿔요. 자, 어떤 꿈이었냐면 막 이렇게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막 몸은 뭐 동으로 돼 있고, 뭐 어디는 철로 돼 있고, 어디는 진흙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얼룩덜룩한 큰 신상이 꿈속에 나오는데, 커다란 돌멩이가 다듬지 않은 막 삐죽삐죽 그냥 어디 산에서 주워온 것 같은 그런 돌멩이가 와서 그 신상을 팍 부서뜨리는 내용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이런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꾼 것을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모든 학자들, 모든 무당들, 모든 점순가들, 모든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처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이야기 안 해주고, 자, 이 꿈을 해석해봐. 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거짓말쟁이인 걸 내가 알고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 왕은 당연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얘기해요. 왕이시여, 무슨 꿈이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왕은 얘기해주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들어보지도 않고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한 똑똑한 지혜자들, 학자들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고, 이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이 어떤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여기 바벨론의 사람들도 그 꿈을 해석하는 것, 듣지도 않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그 안에 신이 있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니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자, 이것이 가능하죠? 하나님만이 신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2장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이 꿈을 해석합니다. 자, 왕이시여, 그 신상의 금머리는 왕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으니까 왕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역시 내가 금머리라고? 아, 좋아.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다음 몸은 가슴, 배, 그 다음 몸통은 뭐 다른 왕, 누구 왕, 어느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데 그 커다란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자,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퉁이 돌은 그냥 바닥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돌 같은 돌. 아, 이거 뭐야? 이렇게 탁 치워버리는 그런 돌. 그냥 어느 누구도 귀하게 돌보지 않는 돌. 그런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 돌 하나까지도 어떤 건축을,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꼭 들어맞게 필요한 돌, 이런 걸 모퉁이 돌이라 하는데, 손대지 아니한 돌, 그 신상을 깨뜨린 돌을 바로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강력하고 영원한 나라를 예수님만이 세우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자, 이것을 해석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야, 너 대단하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47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자, 이때만 해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야,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자, 42장 47절에요. 너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너희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야, 너희 하나님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니엘을 최측근으로 되게 높은 지위로 올렸어요. 자,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에 의해서 새 친구들이 있죠. 친한 친구들, 같이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을 왕이시여 이들에게도 지방에 있는 관직을 맡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비교하자면 뭐 고양시장, 파주시장, 뭐 성남시장, 용인시장 이런 식으로 그 각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높여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어요. 엄청 높고 엄청 큰, 거의 빌딩 높이, 뭐 63 빌딩 정도? 엄청 높은.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장에 어떤 꿈을 꿨어요? 자기가 얼굴이 금인, 금 얼굴을 한 신상의 꿈을 꿨죠? 그런데 다니엘 말이, 다니엘의 그 하나님이 커다란 돌로 그 신상을 다 깨부순다는 말에, 아니, 난 영원할 거야. 나의 권력은 영원해. 난 어느 누구도 나의 이 권력과 나의 이것을 깨트릴 수 없어. 그런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엄청 큰 신상을 만들고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막 음악이 이렇게 틀어지고 할 때 절을 해라. 절을 하지 않으면 엄청 뜨거운 이렇게 풀목불, 딱 불을 지펴요. 불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사형을 시킬 거야. 이렇게 명령을 시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니엘은 안 나와요. 아마 다니엘은 이미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가령 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였기 때문에
열애였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방직, 가령 고양시장, 뭐 파주시장, 용인시장이든 어디 시장이든 그렇게 지방직인 이 세 친구들은 절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절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저것 좀 봐. 쟤네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평소 저렇게 똑똑한 것도 얄미운데 왕이 시키는 명령에 절도 안 해? 라고 생각한 다른 바벨론 사람들이 이들을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때요? 화가 났겠죠? 감히 나의 명령을 어기다니! 나의 이 신상에게, 느부갓네살을 똑같이 본떠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니까 절을 하네? 하고 그 세 친구들을 분하여서 끌고 왔어요. 왕 앞에 왔어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이제라도 나팔과 피리와 음악이 막 울릴 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15절, 3장 15절 마지막 부분, 능히 내가 너희를 풀무품 가운데 던질 건데 그럼 누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어?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아까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한 친구들이었죠? 자, 우리 17절, 18절 크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1장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보다도 더 의지가 어떤가요? 정말 죽겠노라 왕 앞에서 감히 그냥 풀무불에 던져 넣으십시오. 한마디로 우리를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넣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에게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상에서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자, 아까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의지보다 더 되게 강력하죠. 자, 이건 뭔가요? 바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러분? 이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기준이에요. 난 죽어도 하지 않겠어. 난 이 세상에서 내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해도 난 절대 하지 않겠어.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할지라도 난 절대 그렇지 않겠어. 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진짜 믿어. 난 절대로 믿어. 그리고 난 차라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죽어도 차라리 죽을게. 난 죽어도 하지 않을래. 나는 이 절대 믿음, 절대 기준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게 이 다니엘의 주제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자, 이 다니엘서가 쓰여진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식,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가 70년이었죠. 그 70년 동안 살아있었어요. 다니엘은.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페르시아 초기에서도 높은 관직에 앉아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럼 70년이 넘는 이방 생활을 했던 거죠. 외국에서 생활을 했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냐? 세계의 여러분이 세계사를 배웠다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세계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그런 큰 세계의 역사 흐름 속에서도 강하고 강한 나라 같지만 그 강한 나라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걸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모든 역사, 모든 그 강력한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일찍이 믿고 일찍이 그것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이 포로 시기를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더라도 저는 왕이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왕의 우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이 절대 믿음과 절대 기준.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도 엄청 막 급변한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대요. 막 코로나가 오고 이런 걸 보고 이런 전염병은 앞으로 계속 올 거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불안정하고 막 경제 불황도 생길 거고 막 엄청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이할 거래요.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살 거예요? 뭐를 붙잡고 살 거예요? 아, 나 공부 좀 하니까 내가 좀 열심히 그냥 해야지 뭐. 자, 뭐를 붙들고, 아, 우리 엄마 아빠 돈 좀 많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뺑 믿고 살아야지. 여기는 없네요. 그죠? 자,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기준으로 할 건가요? 다니엘도 엄청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사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막 미국하고 중국하고 막 당장이라도 싸울 것처럼 뭐 난리도 아니죠? 자, 우리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막 북한이 언제 진짜 어떻게 우리 진짜 될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평안하대요. 외국에서 우리 북한과 대한민국을 보면 제일 위험한 나라래요. 언제 폭탄, 언제 뭐 핵이 터지고 언제 위험할지 모르는 가장 불안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느끼죠. 되게 평안해. 우린 너무 좋아요. 그죠? 전혀 막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린 의식도 못해요. 자,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무엇을 믿고 어떤 절대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절대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에 취하냐 안 취하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술 첫 한 잔, 내가 야동을 막 조금 보냐 많이 보느냐 이게 아니에요. 아예 안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가짐과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굳은 의지로 살아야 돼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말씀,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꽉 붙들고 살아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우리가 읽었다 하자. 아까 25장, 26장, 아니 3장, 25, 26, 27 한번 보세요. 자, 25절에 느부갓네살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간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마지막 줄에 보면 25절 마지막 줄에 보면 우리 아까 3명 놓지 않았어? 근데 왜 4명이 있어? 자, 그 한 명의 모습은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목격한 게. 자, 그 신들의 아들 누구예요? 신의 아들 누구예요, 여러분? 네,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 정말 굳은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정말로 붙드는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약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 당연히 이 시대에 당연히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예표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렀어요. 다시 저들을 끄집어내라 그랬더니 27절, 그들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 색깔도 이렇게 불 때문에 조금 그을릴 수 있잖아요. 타지도 않았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총정리해서 얘기해줘요. 자, 이 친구들의 그 태도, 삶의 모습을 느부갓네살이 한마디로 정리 너무 잘하죠. 역시 왕이 좀 똑똑한 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굳은 의지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그들을 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2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신 것처럼 굳은 의지를 갖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어디에 기준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이렇게 통치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우리도 기억합시다. 자, 기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가 정말 길고 방대한 내용이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꽉 붙들었던 그 절대 기준, 절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456교회 친구들에게도 이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만 굳게 붙드는 이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456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모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기준을 붙들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이끌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